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묵록합니다. 미가, 구약성경 미가 5장입니다. 1294쪽. 미가 1294쪽. 미가 5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미가 5장 2절에서 6절. 자, 교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정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사가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적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갈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속에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오늘 복된 날 되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이 미가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이다라고 싶을 정도의 시기에 주어진 소망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무너져 가고요,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고요, 백성들은 불의와 부패에 빠지고요, 그리고 또한 그 일들 속에 신앙적 일들도 점점 약화되어지는 영적, 육적 모든 범사의 일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놀라운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보면은 그 2절에 보면 베들레헴의 존재, 그 속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돼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룩한 역사를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을 준비하신다 라는 겁니다. 구원을 준비하신다. 그래서 무너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와 계획을 준비하신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하는 예언적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이 없을 때예요. 제일 어려운 게.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 집에 들어갔는데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 말 안 할 때. 아무 말 안 할 때. 태훈이가 오후 예배 처음이지? 전에도 참석했었나? 그랬구나. 전에 그러면은 이제 그 아동부 발표 이런 것 때문에 했었구나. 아니야? 그랬구나. 그러니까 반가워. 반가워.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일들 보면은 태훈이는 집에 들어가서 말을 잘하나 안 하나? 많이 해? 엄마가 대답을 잘해 주셔? 아니야.
태훈이가 말을 잘하니까 좋겠다. 자주 말하면. 보통 남자애들은 그냥 학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꿍 하고서 안 나오고 얘기도 별로 안 하는데 얘기를 잘한다니까 좋네. 자, 그런데 네가 막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아무 대답을 안 하면 다시 뭐 한다고? 다시 말한다고? 그래도 대답을 잘 안 하면 마음이 어때? 마음이 엄마가 아무 얘기하는 마음이 그렇지, 그지? 그렇지. 그래도 다정다감해서 얘기를 잘한다니까 좋네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400여 년간 아무 말씀이 없으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까지 아무런 이상 즉 예언의 말씀이 없었을 때 이게 이거보다 답답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집에 들어가면은 뭔가 반겨 맞아주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집이 황혼 이혼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80 다 돼가지고 이혼을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 맞는다면 7년 정도를 말 한마디 안 하고 쪽지로 줬대요. 밥 먹으세요. 안 먹어. 그래도 참다 못해서 이제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말을 안 한다는 게. 그런데 오늘 여기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준비하시고 소망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었다는 게 그게 소망이에요. 이 소망.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마음에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자꾸 느껴져야 돼요. 듣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가니까 맨날 나만 혼내켜. 누가 내 얘기를 자꾸 하나 봐. 이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은혜 많이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섰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이게 일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리고 나의 삶을 터치하고 내 행동과 생각을 터치한다면 나는 복 있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조언을 해준다는 건 너무 복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거나 다른 어떤 질타의 형식 같은 경우 조금 그러겠지만 그럴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의 질타는 내가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책망도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진다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과 또 예비하심도 있고 또 여기서 보면은 정말 평강의 역사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메시지를 보면 이 메시지를 듣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마음에 기대감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어떻게 해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거예요. 작을지라도. 자, 우리는 크고 화려한 거 좋아하죠.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들에서 넓은 평야가 있는 들에서 인물이 나오느냐, 산골짜기에서 인물이 나오느냐, 아니면 섬에서 인물이 나오느냐 이걸 묻더라고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평야가 쫙 있는 넓은 들에서 국가적 인물이 나오느냐, 아니면 작은 산골짜기에서 나오느냐, 섬에서 나오느냐, 어떨 것 같아요? 예?
곡식이나.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인물들은 산골짜기나 섬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전 정신이 생긴대. 도전 정신. 그래서 그 산을 정복하고 뭐 등산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꼭대기 올라가서 야호 하면서 나 이거 정복했다 이런 뭐 그죠? 성취가. 섬 같은 데는 삶의 일들 속에서 위기나 위험이 많잖아요. 파도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저항력 내지는 어떤 도전하는 이런 마음들이 늘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들은 어때요? 뭐 안사가니 편하죠. 앉는 데가 자리고 눕는 데가 그냥 잠자리고 편안하다는 도전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대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을 남은쪽으로 어디로 보내? 넓은 데로 보내요? 그냥 산골짜기로 보내? 여러분들 자녀 산골짜기 보낼 수 있는 사람, 나중에 큰 인물 될 줄로 믿고 섬으로 보내든지 산골짜기로 보내든지, 예? 거기서 나서 자라고. 그럼 여러분들 아기 낳을 때 산골짜기 가서 낳게 보내요? 저로 옛날엔 그런 게 있었죠. 요즘엔 저기 하지만 아기 낳을 때쯤 되면 미국으로 날아가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거기 시민권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죠. 우리가 살아보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보자고요. 베들레헴을 작다 표현했어요. 그 유대 중심지가 아닌 거예요.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도 별로 없는. 그러나 중요한 거죠. 사람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예루살렘에서 유다 나라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행정적, 정적 중심적인 어떤 무역 중심의 도시도 아니고요. 보잘것없는 작게 보이는 시골의 베들레헴을 택하셔요. 다윗을 그곳에서 택하셨고 메시아도 그곳에서 나게 하셔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의 인물이 지역이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교회가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서울로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베들레헴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아 보여도 보잘것없는 것인데 베들레헴에서 뭐 좋은 게 나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죠. 나사렛에서도 뭐 좋은 게 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왕이면 조건들은 더 좋은데 내가 그래도 어디 출신이야 그러면 그래도 어디 뭐 대도시 이러면 괜히 그냥 어깨 으쓱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시골이에요. 시골에서 더 좋은 비전들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또 우리 인생도 그렇죠. 내가 내까지 보잘것없는데,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능력도 안 되는데, 우리 집안 자체가 그런데, 사울 왕도 자기 집안을 내세우지 못했고요.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 고백했어요. 죄악 중에 나를 엄마가 잉태했다고. 그러니 보잘것없는 양치기에서 하나님은 불러서 왕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미약해 보이는 우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거룩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해주는 게 별로 없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그가 믿음으로 산다면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번성의 역사를 도와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삶 자체를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자금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과부의 동전 2입을 예수님은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크다고.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들 믿음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겨자씨 알만 해도 어떻게 했다고요? 산을 들어 옮긴대요. 그럼 우리 겨자씨만큼 되나요? 이번 금식 기도 기간에 시합할까요? 남산 들어 옮기기? 아마 생각하기도 전에 포기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렇대요. 중요한 건 믿음이 크다 이게 아니라요. 나는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믿음이 부족해서요. 준비를 잘못해서요. 그냥 집사님 깜빡해서 이렇게 됐을 경우 그냥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나는 내가 믿음이 작을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고 하는데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큰 역사를 이루어간다니 베들레헴 같은 작은 데서 큰 인물이 나게 하는 다스릴 자를 나게 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다스린다는 것은 제가 구약 성경의 창세기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복이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 다음에 다스려라. 근데 그 노아 당시 그게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탄생의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다스릴 자로 말씀을 하는 거죠. 다스릴 자. 그래서 목자라고 표현을 해요. 목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보면 4절에 보면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봉독하죠.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자, 목자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뭐를 의지해요? 하나님의 능력, 그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까지 게 뭐 할까요? 나 같은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달라요. 우리 옆에 분당 인사 나누세요. 제대로 삽시다. 제대로 삽시다. 강아지도 주인 백 믿고 큰 개한테 막 대들잖아요. 그거 봤어요? 조그만한 강아지인데 만약에 없으면 도망갈 거예요. 혼자 있으면. 근데 주인이 있으니까 돌아서서 왕왕거리고 덤비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개가 어떻게 돼요? 이 가짜는 게 저기 주인 믿고 저런다고 덤빌라 그러니 주인이 있으니까 덤비지도 못하고. 우린 누구를 의지하냐 이거지. 이 세상 사는 힘들 때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을 강력하게 의지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 존엄성을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다스림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같은 데 작은 데서 태어났을지라도 사실 그분은 상고의 영원전서부터 있었던 분이라고 오늘 본문 2절에도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보이셨다고 말씀할 정도예요. 그러니 우리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주님만. 헷갈려요? 내 힘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그 위엄을 의지하고 할 때, 주의 이름이 우리가 사람 볼 때 제가 그렇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누가 저한테 부탁을 하면 아무개 목사님한테 가서 전화라든지 얘기를 할 때 제가 전화하래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저도. 그러면 그 후배도 누가 전화해가지고 유성준 목사님하고 상의했더니 전화하시라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분은 뭐예요? 자기 이름이 아닌 제 이름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유 목사님 얘기했으면 도와드려야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 사회에서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 이름으로는 안 되지만 그분의 이름으로는 도움을 받잖아요. 우리도 내 입만 의지해서 안 되죠. 주의 이름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의 이름을 갖고 기도하듯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다스리는 거룩한 역사의 일들이 목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거기에는 중요한 거죠. 선한 목자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엄과 그 능력을 의지하니까 가능한 목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해요. 그러니 우리는 도와야죠. 베드로의 거룩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혈육이. 너 그거 알게 혈육이 아니야. 누구예요? 하늘이신 아버지다. 아버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하고 고백한 거지 사람 의지하고는 그런 고백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 이 당시에 미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지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럴 때 더욱더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셔요. 자, 5절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우리가 꼭 기억하셔요.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 돼요. 예수님 자체가.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했지요. 그리고 어떤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사함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나서 부활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 죽음도 다 이기셨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물고기 밤새 잡아도 못 잡던 물고기가 깊은 데로 가라,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잡혀요. 불통, 막혔어요. 인생 자체가 막혀서 힘든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한마디 하니까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사람 평강. 자, 여러분들도 평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우리도 평강의 사람 됩시다.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안 되는 일도 제가 가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유는 내 빼기 안 해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불통하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제가 가면 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안 되는 식당이라도 제가 가면 사람이 오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도 없다가 제가 들어갔는데 막 여러 사람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주 와서 그랬지만 저쪽 대전에 있을 때
제가 주로 가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주인이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면 꼭 음료수 대접을 해요. 그 다른 전사님들이라 그 당시엔 전사니까 전사님들이 물어요. 아니 우리가 오면 음료수 안 주고 왜 유전사님 오면 음료수 줘요? 이렇게 이제 자주 가는 데니까 물어요, 다른 분들이. 그러면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잃어버리질 않아요. 저 전사님만 오면 우리가 좋아져요. 잘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하는 분은 알고 뭐를 신앙생활 안 하는 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만 들어오면 괜히 우리가 좋아져요. 이게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평강의 목자예요. 그분이 우리 구세주면서 근데 중요한 건 이 평안을 누구에게 줬어요? 너에게 주노라.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그러니 상황과 여건에 지금 불통하는 일에 기죽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위엄,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평강하도록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에서 두려움 떨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 평강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는데 이건 단순히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요. 죄의 권세, 두려움의 권세, 여러 가지 절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를 의미해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냥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백성들이 평안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열매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위엄과 그 이름의 위엄과 그 능력을 의지하니까 평강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보게 돼요. 히스기야 왕, 아사 왕, 우시야 왕 이런 다 일들을 보게 되면 성경 읽다 보면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바뀌었어요. 두렵고 떨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를 앞세워서 막 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그냥 가서 싸우려고 했는데 벌써 이겨놨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이 평강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가게 운영하시는 분, 사업 운영하시는 딱 열 때 기분이 꽉 좋고 주여 오늘도 복되게 하옵소서 막 이랍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하지? 한숨 푹푹 쉬나요? 집에 들어갈 때 주여 우리 가족 복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나요? 또 어떻게 얼굴 보지? 이러고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평강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바라보며 여러분들 인생을 바라보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 평강의 상황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니까 우리가 작은 거라도 소중히 여겨야 돼.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도 소중히 여기는데 왜요? 엘리야 당시에도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오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사원한테 산 너머 구름을 보라 그러죠. 저쪽 그냥 지중해 쪽에서부터 일어나는 구름을 보게 하죠. 자, 구름이 안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7번이라도 가라. 기도하는데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니까 그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가능성을 보고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리고 또 아합 왕에게 비 올 것을 얘기하면서 가니까 비가 오고 하는 역사를 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 작은 가능성과 작은 정말 좋은 일을 했을 때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속에서부터 평강의 시작이 점점점 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는데 평강의 주님이 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 인생의 대장이 되는가? 이 말이에요.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내 아집이 아직도 대장 노릇하고 있는가? 오늘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적한 이 말씀 보면 나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나라는 게. 또 여기서 2절에 보면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여기서도 베들레헴이 작다, 적다, 능력 없다, 뭐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로 나오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인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룩한 역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지금 이 미가 자리의 일들은 어떻게 돼요? 6절에 보니까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면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이때 어떻게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이 상황이 역전인데 원래 예루살렘과 이 유다 나라가 황폐하고 그리고 무너지고 지경을 뺏기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역전을 시켜서 오히려 이제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 땅이 니므롯 땅이 황폐하게 되고 오히려 아수르 사람이 다시 공격해 오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보냐면요. 8절입니다. 같이 자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에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야곱의 남은 자는 작은 사람이에요. 숫자도 작고 별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이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풀이에 내린 단비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으면 정말 그 작은 남은 자라는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은혜가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삶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힘을 잃었어. 이게 아니고 중요한 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내 마음에. 그러니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도 심차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고 정말 내가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 뒷배경을 갖고 살아가는 용기 있는 신앙의 승리자들 다 되기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그랬어요. 왜요? 왕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자부심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